옛날에 장터에서 집신을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신 만드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 집신이나 자기 집신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아버지 집신만 잘 팔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쭤봐도 아버지는 그건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신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부탁을 했죠. 아버지는 짧게 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하면서 집신을 보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털, 보풀학이라 그러죠. 그게 끝까지 잘 다듬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품의 가치는 마무리에 달려있다고들 다들 이야기해요. 노력으로 치면 마무리에 들이는 수고는 전체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남을 위해서 온갖 고생은 도맡아 하고도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되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조금만 겸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공을 높여주고 세워줄 텐데 스스로 공치사를 하다가 지금까지 애썼던 걸 물거품으로 만들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겸손하신 겸손에 되가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껏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남을 높여주면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단순히 겸손을 넘어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직접 서신 것입니다. 우리도 날씨가 더우면 이 발가락 사이에 때가 끼고 금세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습도도 없어서 땀이 흐르면 발이 금세 먼지로 범벅이 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당시 풍습을 보면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낮은 사람이 뭐 종이 있는 집안이면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가장 낮은 사람이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식사 중에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
드리는 제사일 때 하나님은 연락해 주신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자들은 식사 중에도 눈치만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발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고 밥 먹어라. 발 안 씻고 그 더운 지방에서 밥을 먹는데도 아무도 그럼 내가 한번 오늘은 섬겨볼까? 내가 한번 발을 씻겨드려 볼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만은 절대 못 씻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나는 선생님께 감히 그런 일을 시켜드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의식이 깔려있는 게요.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을 원치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수건을 꺼내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오실 때 그때부터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 발 씻겨드릴 때 멀뚱히 보고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나는 베드로가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3번이나 하게 되잖아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못나 보였으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같은 겸손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멀뚱히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다가 나는 씻겨주시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허세 떨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너도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고 사랑해주면 이때 나의 심정을 알 거야.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 앞에 거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마치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듯이 나도 그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리라.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많은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 디오스 코르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대로 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 길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 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과 눈맞춤하려면 우리도 겸손히 허리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투고 서로 저주하는 이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우리는 겸손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씻어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헌신과 겸손으로 주님의 발을, 이웃들의 발을,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신귀한 향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